저는 저희 아이를 이렇게 혼내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아이를 혼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이제 어렸을 때죠. 그때 사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떨어져 지냈는데 그 떨어져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냥 아이를 보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짠합니다. 얘를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데 혼내야 되는데 그럴까 하다가도 마음이 짠해지니까 그냥 안아주고 말고 또 웃어주고 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혼내는 것은 언제나 저희 아내의 몫입니다. 저희 아내는 아주 잘 혼냅니다. 예, 근데 혼나는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혼내지는 않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날만 하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혼난다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바꿔보면 책망이 되겠죠. 근데 이 책망도 책망 받을만 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책망인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는데 왜 책망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그 게바를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초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48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즉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베니게의 굽으로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안디옥 안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바로 그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히 복음 가운데 세워가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다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지역이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지역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디옥에 누가 왔냐 하면은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고하면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는데 그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게바가 그 안디옥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여서 바울이 책망하였노라라고 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돼 있어요. 당시 그 안디옥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문화가 어땠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그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 관습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대로라면 그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실천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게바인 베드로도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시작 부분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낸 그 어떤 이들, 즉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매, 그 유대인들이 오매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저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라는 그 평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떠나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외식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불린 그 바나바도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고 그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하기에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책망이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서 조금 쉽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 신학자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베드로, 그동안 당신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백성의 핵심 그룹에 속하기 위해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행동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당신이 그 복음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이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구별할 것 없이 할례, 무할례 구별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그 사도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여 왜 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책망을 한 이 내용이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안디옥에서의 이 사건이 아마도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안 된다, 우리의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거짓 형제들이 이 안디옥 사건을 듣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진짜 내가 막 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 사도, 대표 사도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더라. 바울이 그러면 안 되는데 바울이 그리하더라 라고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 사건이 본인의 입장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것은 떳떳한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요,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는 그 모습을 다른 이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1대1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면서 그 어떤 거짓도 없이 그냥 그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14절 말씀에 시작 부분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또 그 유대인들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론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해하고 있을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던지는 바울의 그 책망의 메시지를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그 바울의 책망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 보았더니요,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김 목사, 연기하지 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하지 마.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13절 시작하는 부분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식사의 자리를 피한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외식에 사용된 그 NIV 성경 가운데 있는 영어 단어의 뜻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근데 이 위선은 어떻게 이 단어가 생겼냐 하면은요, 이 헬라어 원어 가운데는 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 그러니까 배우들이 하는 연기, 이런 연기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기라는 헬라어 안에서 위선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을 외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외식이 다름 아닌 연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연기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 배우들이 하는 그런 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흉내내면서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외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흉내내면서, 나라는 존재는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흉내내면서 거짓을 일삼는 것, 그것을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다른 그 거짓된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중인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하나의 그 정신 질환 장애인데요. 이 다중인격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중인격이 자기 안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인격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말하는 것 그대로 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예로 저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하면 실제로는 서울대를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 본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자기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다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 먹다가 그냥 자리를 피하면 전혀 그것은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그 거짓된 것을 따른다면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자 연기라는 것이죠. 또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에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디옥의 그 관습,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관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일으켜 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진짜 얼굴 앞에 그 유대인의 체면이라는 그 가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면의 위력이 다른 유대인들, 특히 바나바까지도 현혹시킬 만큼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위선, 그 외식, 그 연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그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많이 보입니다. 올 여름에 굉장히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 선교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지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몇 년에 걸쳐서, 십수년에 걸쳐서 성범죄를 일으켰었는데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그냥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면직시키는 그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분의 입장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실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이지만 그 본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은 부정하고 자기는 그 하나의 가면을 씀으로써 그 일들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면 그 가면을 벗고 다시 그 위선을, 그 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표절하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표절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와서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주일에 이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그 목사님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의 가면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상담센터에 있었는데 목회자들보다 그 사모님들이 더 많은 상담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들이 요청하는 상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님들이 밖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고 집에 가서는 또 사모님을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식 자리에 가면은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회식 자리에 가면, 특히 우리 남자 성도분들 같은 경우에 회식 자리에 가시면 다들 하나씩 가면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이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가면을 딱 장착하신 후에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요, 본인의 어떤 그 연약함, 그것을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 본인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가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요, 물론 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사도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언젠가 이 강단 위에서 다른 이의 설교를 가져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저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 안에 어떤 하나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저 맨 뒷자리에 항상 앉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마치면 이제 불을 다 끄고요,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매일 그러진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좁니다. 이렇게 고개를 꾸벅꾸벅 하는 것이죠. 근데요, 고개를 꾸벅꾸벅 하다가도 어떤 이렇게 성도분이 나가 이렇게 퇴장하시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이렇게 꾸벅꾸벅 하던 그것을 번쩍 깨어가지고 다시금 아무도 모르게 동일하게 꾸벅꾸벅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야, 이 무슨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는 척이나 하고, 야, 이래서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동일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 괴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괴로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 내 자신을 속이고 그 어떤 하나의 가면을 씀으로써 외식하고 위선하고 연기하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어쩌면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신앙의 양심도 잘 찔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연기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순순히 나아가면 될 것을 왜 연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 또 바울의 그 책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하지 않고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위선하고 있는지, 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분별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거짓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책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나무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겁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슬픔과 아픔은 있겠지만, 어떤 힘든 것은 있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두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은 그 일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가 만약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내 안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장 공부에서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비워내면 그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을 만약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내 힘을, 그것을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지라는 그 생각이 혹여나 있었다면 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염려,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고요, 만약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베드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베드로가 그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어서들 오시오. 이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오. 다 앉아서 우리 같이 식사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책망도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책망의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책망의 메시지, 연기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위선하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기억나며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